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장동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만에 왔죠? 꽤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제 얼굴을 알아봐 주시나요? 와 보니까 오늘이 부부 주일이더라고요. 부부. 근데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부부 주일은 다 밖으로 나가는 날인가요? 부부의 날, 부부 주일. 너무 반갑습니다. 몇 번 오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왔어요. 제가 한국을 한 달 전에도 다녀가고 또 왔어요. 또 왔고 작년 가을에도 왔고 지난해. 오늘 횟수가 많았죠. 요즘에 많아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 찬양, 그 찬양 팀이 주인싸는 뭐예요? 주님 인사이드.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시고 좋은 착각이에요, 그죠? 사람은 자꾸 착각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좋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착각하지 말고, 불쾌한 착각하지 말고, 우울한 착각하지 말고, 더러운 착각하지 말고, 난 왜 재수 없어 이런 착각하지 말고,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착각하지 말고, 나는 일마다 막혀 이런 착각하지 말고, 나는 잘 되고 있어, 일이 터져, 대박 날 거야, 뭐든지 빵빵 터져, 다 착각이에요. 착각. 뭐 되든 안 되든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주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죠? 야, 정말 좋다. 너무 좋고요. 오늘은 그 부부주일이고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번 입술에 담아봅시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뭘 하나 내가 만들고 나면 애착이 가잖아. 애착. 그죠? 가정주부들은 음식을 만들었을 때에 누군가 잘 먹어주면 좋지요. 네. 기쁘잖아요. 내가 뭘 만들었을 때 칭찬해주면 좋잖아. 우리 어때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은데 아버지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죠? 어떻게 하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죠? 내 수준, 내 능력과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40점, 그죠? 평소에 30점밖에 안 나왔는데 10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잖아. 아버지 나 10점 올랐다 그러면은 그죠? 반응 어때요? 나가 죽어라. 내가 한 일이 사람은 누구나 애착을 가지거든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가정은 하나님의 애착점이라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의 관심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으세요? 네, 아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헌 중에 가정이 만들어진 기록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네,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록으로 남은 것은 성경책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다른 누군가 만들지를 못했어. 그래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놀라운 정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다 태어나거든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한국의 역사에 꼭 한 사람 있지요. 아래서 나온 사람 박혁거세. 네. 그 외에는 다 가정에서 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엄마의 육체적 결합에 의해서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동신 목사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이 눈이 맞았어. 그리고 뭐 했을까? 다 알죠 이제는, 그죠? 이제는 다 알아, 그죠? 그 사랑했어요.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한 거예요. 아무나 하고 그것 안 하거든. 사랑하니까. 그래서 육체적 결합에 의해서 내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나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할 때, 두 분이 사랑할 때, 관계가 좋을 때, 최고일 때, 그때 내가 생긴 거예요. 그게 가정이야, 가정. 가정은 집이 아닌 거 아시죠? 네, 가정은 사람이에요. 가정이 잘 된다는 게 뭐가 잘 돼야 돼? 부자 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게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문제가 그 가정에서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고 그저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용납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가정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지 않아 기분 나빠 가정만 생각하면 짜증나 그래서 나가 그 가정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가정 잘 못된 거예요. 가정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들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내가 피곤하면 가정 가서 쉬고 싶고 그 가정이 누구예요? 내 엄마 아빠잖아요. 내 식구잖아, 형제잖아, 남매잖아, 사람이잖아.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의 시간만 제가 언젠가 한번 여건이 되면 와서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 드릴게요. 세미나 한번 하자고요. 근데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고 며칠을 해야 돼. 그래서 푹 한번 당겨보자고요. 그래서 나를 진단해보고 돌아보면 굉장히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인사 찬양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 축복해주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는 애지간하면 여기서 눈이 좀 맞으면 좋겠어. 여기서. 그리고 빨리 맞아서 빨리 가정을 이루는 거야. 다른 데 가봐야 별 것 없어요. 내가 세계를 돌아다녀 봤걸랑 내가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진짜 별 것 없어. 그죠?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여기서 만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애지간하면 눈 맞았다 싶으면 결혼시켜버려요. 우리 부모님들도 허락해주고 별거 살아보니까 별것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보세요. 가정이 건강해야 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그 창세기 5장 우리가 1장 26, 7, 8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데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가 나와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이 있었고 있으라 한이 있었고 있으라 한이 있었고 그리고 5일째까지는 말씀으로 있으라 하고 만드시는데 6일째 와서는 하나님이 잠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으로 26절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 사람을 만들자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는데 협의하셨어. 의논을 합니다. 세상을 만들 때에는 창세기 보면 있으라 그냥 만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세상을 만드셨겠지만은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으라 그리고 6일째 오더니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모이셨어요. 회의를 한 거야.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뭘 하다가 뭘 하자는 거예요?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 실컷 만들다가 뭘 또 만드셔. 그런데 사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우리의 모양대로 두 번 반복합니다. 형상이 무언지 모양이 무언지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2장에 가서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히브리 말로 르흐하
생기라는 것을 넣었는데 사람 속에 다른 곳에서는 없는, 그냥 있으라고 하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속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 한번 봐봐. 그 속에 하나님 들어가 있는가? 너 생긴 거 보니까 안심해? 한번 나를 향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인정되세요? 여러분, 커피 한 방울이 떨어져도 커피예요. 물컵이 하나도 물이에요. 한 방울도 물이에요. 도라무 통에 있어도 물이에요. 비가 와도 물이에요. 바다도 물이에요. 물의 양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 그랬어요. 생기, 살아있는 영, 생명, 그리하여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계획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시가 그냥 도시가 있고 계획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요 어제 그저께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목사님 난 이렇게 집회를 다녀도 집회 전에 밥 사주고 따로 만나자고 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목사님이 만나자고 갔는데 그 내린 곳이 어디예요? 거기 내렸어요. 제가 전철에서 내려서 나오니까요. 와, 만화에서 보던 도시가 거기에 있더라고. 그림이 그냥 도시로 만들어져 있대요. 이 동네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한 바퀴를 찍었어요. 이렇게 360도로. 왜? 미국 가서 자랑하려고. 미국 사는 촌 사람들에게. 미국은요 건물이 막 100년씩 200년씩 돼서 아주 그냥 집도 삐끗삐끗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야. 이 계획됐다고 하는 것은요 편리하고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덜커덕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들은 다 계획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만든 존재이다. 여러분, 나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혹시 아빠가 엄마가 어유 하고 구박을 해도 가끔은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 자식을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어이없어요. 그죠?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부부들이 잘 들으세요. 이제 부부 주일인데 부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뭘 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뭘 했는가. 부부가 사랑해서 자녀를 만들었는데 둘이 만들어 놓고 둘이 서로 구박을 하고 있어.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몰라서. 몰랐을 때는 용서를 해야죠. 그냥 용서 안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자녀들 앉혀놓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사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과를 못해. 정 안 되면 가게 가서 사과라도 하나 사다 놓고 이거 먹어라. 내가 이거 준다. 막 내가 좀 그렇다 사과 주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라도 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죠.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 근데 조용히 앉아서 내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어휴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오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내 속사람, 내 껍데기는 부모를 닮았는지 몰라도 내 정체성, 내 본래, 내 속에 있는 것, 생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 내 안에는 뭐가 찼어요? 하나님의 것들이 꽉 차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해서 만드셨을까?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싶은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하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능력 없다, 자격 없다, 모자라다, 혹시 실력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들의 평가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좀 몰라줘도 괜찮은 거야. 세상 일 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 하려고 시킨 거예요. 계획한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만든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남자를 먼저 만듭니다. 자,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들이 좀 착각을 해요.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우월하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 큰일 날 생각이니까 지금부터 싹 고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 때에 남자의 갈빗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남자로부터 나왔어요. 이래서 남자들이 교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므로 원래 지 것 아니요. 원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야. 내 것 아무것도 없어. 만들어진 존재예요. 잘 보세요. 만들어진 남자에게서 하나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원래 하나요.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출발점이 같아요. 순서만 다를 뿐이야. 먼저 만들고 나중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동물 이름 짓기를 합니다. 성경을 제가 찾진 않겠어요. 에덴 동산에 동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개. 설교하다가 개가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요즘에 한국 와서 보니까 이 개 이야기가, 제가 이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일부러 사실은 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한다 그러더라고. 정말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결심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입양을 개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개에게 에르메스 옷 사준다 그러다요. 깜짝 놀랄 일이야. 친구 집에 갔더니 제 친구가 내 나이니까 나이가 많잖아. 아이고 내 새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언제 애를 낳냐? 멍멍멍 웅자야. 그래. 이름도 사람 이름을 지어서 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가 언제 네가 개 아버지가 됐냐? 사람이 개가 됐는지. 여러분 개를 지금 그 동물을 제가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가치와 짐승의 가치는 달라요. 왜 사람이 자꾸 짐승의 가치로 내려가는지 몰라. 너무 안타까워.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도구를 통해서 좀 위로를 좀 받을 수는 있고 좀 도움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동등한 위치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근데 이게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변절이 돼서 성경의 가치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할 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반쪽 찾으러 다닌대. 내 반쪽.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보세요. 요게 온쪽이에요. 그죠? 자, 반쪽을 보여줄게요. 요게 반쪽이에요. 반쪽. 그러면 반쪽이 반쪽을 찾으러 다니니까 이 반쪽은 요 반쪽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반쪽끼리 돌아다녀. 그 좀비 세상이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니까 모자란 무엇을 만나서 채워서 하나 되겠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자란 것이 실컷 찾아봐야 제대로 된 것 못 만나요. 그러니까 반쪽끼리 반쪽을 만나니 첫날부터 반쪽끼리 깨지는 거야. 쪽박나는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반쪽으로 만들질 않으셨어요. 온 쪽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 이름 짓기를 시킵니다.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동물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가치, 창조적 일, 요즘에 창조적이라 창조적 일, 그 일을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어요. 그 남자들이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남자의 존재 가치는 일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 안 하면 세상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일에 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본래 그 영향성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아담이 동물 이름 짓기 할 때에 예배 드렸나요? 찬양했나요? 기도했나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냥 이름 지었어요. 세상 일이에요. 그냥 일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세상 일일까 하나님의 일일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반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진 이상, 택함 받은 이상, 부름 받은 이상,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일,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은 그 속에 중요한 영성, 가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가운데 내가 일으켜 가겠다 하는 비전과 섭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세상 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방향 잃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빠지고 열받고 뚜껑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나에게 일 시킨 이가 하나님이시면 내가 성공하면 그 일의 업적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실패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잘 안 돼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일어설 거요. 언젠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니까요. 내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총체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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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그러므로 아담이 반쪽짜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능력을 부여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만든 아담이 완전해야지. 어떻게 반쪽짜리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반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독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독처. 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데 뭐 영어도 한마디 쓰고 싶은데 그냥 안 할게요. 예, 그냥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런데요, 보세요. 이 독처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혼자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혼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번역된 문구 때문에 오해를 해요.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니까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불안전하고 불안정된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진 것 아시죠?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외로웠을까, 외롭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아담 배꼽 없다는 거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와서. 그래서 아담이 배꼽이 없대요. 천국 가봐야 알아. 아담이 혼자 만들어졌는데 외로울까, 외롭지 않을까?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언제 외로울 기회가 있었어요? 여자를 몰라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완전해요. 죄가 없어요. 거룩해요. 깨끗해요. 외로울 틈이 없죠. 왜 그가 외로워야 돼?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 하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상대적인 존재가 없었다니까. 유일한 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는 아담이 왜 외로워야 되는데? 근거 없는 얘기예요. 아담은 충분했어요. 인합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왜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였을까? 그건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이 계획서 안에 있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에요. 먼저 남자 만들고, 그리고 하와 만들자, 그리고 둘이 결혼시키자, 가정 이루자.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서 안에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서예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남자가 혼자 계속 사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때 적당한 시간이 되면 결혼해야 됩니다. 반드시 꼭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결혼은 따라합시다. 결혼은 사명이다.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세상이 왜 결혼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계속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거 깨어나. 이거 기초예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가 이 꿈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앞뒤로 결혼하는 게 좋아요. 나쁘지 않다니까. 세상 가봐 별것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네? 그래요. 저는요, 제 딸 아이가 아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도 막 마음에 찔려. 내가 좀 했으면 자신 있게 더 이야기할 텐데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 메시지를 집에다가 두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셨다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부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는 것인데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오늘 다 못하고 오늘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 하와를 만들 설계를 하십니다. 계획을 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또다시 설계하십니다. 또다시 계획하시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 성경책에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압축된 내용 속에 왜 이런 문안들을 그렇게 넣었을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자는 설계된 사람이에요. 조금 남자랑 달라요. 그래서 조금 가치를 부여하자면 저는 그래요. 조금 나은 것 같아. 이래도 되나? 네. 아담은 우리가 사람을 지으리라는 설계가 있었어요. 그 포괄적 설계 안에 있는데 그 설계에 조금 다르게 하나 또 한 줄이 더 있어. 여자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한 줄 더 쓰셨다니까,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좀 섬세한가 봐요. 너무 섬세해서 나는 불편할 때가 많아요. 살다 보니까 나 좀 넘어가면 좋은데 그거 못 넘어가고요. 분명히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 아내가 나는 꼭 잔소리처럼 들려. 못 견디겠어요. 정말. 보세요. 반쪽 찾아다니면 안 돼요. 반쪽 찾아다니면, 자, 반쪽 얘기 좀 더 합시다. 반쪽 찾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반쪽으로? 아니에요. 온전한 여자를 만드십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 케네그도는 짝 폐어입니다. 짝. 에젤이라는 말은 도우심이라는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고유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에벤에셀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사무엘이 돌박 하나 세워서 이 돌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기억나지요? 성경에 보면 에젤, 에셀 같은 말이에요. 발음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 말이 아니니까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성경에 한 36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딱 한 번 사람에게 붙여줬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돕는 배필이니까, 배필은 짝이지요. 누구의 짝? 아담의 짝. 누굴 도우라고? 아담 도우라고. 아담 도우라고. 그래서 만들 때의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 도우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도우는데 누구의 힘으로 도와요?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 에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도우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36번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데 35번은 하나님 본인을 설명하고 딱 한 번은 하와에게만 붙여줬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돕는데 그 능력이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라니까. 남편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아내의 도움 받으면 수지 맞는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정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이 잘 들으세요. 니네들 도와주는 건 네 힘 아니다. 좀 도와주다가 수틀리면 뒤틀려 나. 좀 해다가 도와주다가 안 되면 비틀어 버려. 이 비틀면 일이 안 돼.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성 한 분이 비틀면요, 교회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져요. 왜? 돕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게 타락하면요 엄청나게 변절돼 버리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이 왜 영적 존재로 권위를 가져요? 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죄 지으니까 타락했는데 무적에게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두니까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귀신 노릇하고. 근데 여성들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을 도우라고 만드셨어요. 아담을 도우라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 잘하라고. 하나님의 일 잘하라고. 남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구 일을 하러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살아간다니까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제가요 목사 외에 하는 게 많아요. 어느 날 뉴저지에서 교회 협의회 회장을 했어요. 제가 한 250개 되는 교회에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우시는지요. 누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마스크를 5만 장을 보내주신다고. 우와! 그래서 이 마스크가 5만 장이 왔는데 그때는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 막 그냥 뉴욕이 코로나로 막 하던 날 때 어마어마했어요. 뉴스 들었죠?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그래서 마스크가 어떻게, 근데 5만 장 내가 갖다 팔아먹을까? 돈 좀 벌어볼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세상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지금까지도 그분 얼굴을 못 봤어요. 내가 만나자고 고맙다고 계속 연락하는데 목사님 만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선한 일 하나 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지금도 유저지 계시는데 안 만나줘요. 통화만 해요. 귀한 분을 하나님 붙여주셨죠. 그래서 제가 임원들 보고 모아서 임원들 보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골고루 전 교회를 나눠주자. 그 성도들이 하나씩이라도 쓰게 만들자. 그래서 이걸 골고루 나눠줬어요. 골고루. 그냥 나눠줄 수 없어요. 그죠? 자동차 타고 와서 자동차 줄 세워서 드라이브 뚜루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게 막 비닐 장갑 끼우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서 출력해서 가지고 오면, 그랬더니요 언론사가 와서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보도를 잘해줬는지. 그 바람에 장동신 목사 유저지 교회 협의회장 짱이다 하고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그래 이참에 그러면 일 좀 더 벌려보자. 어려운 교회들 막 교회 예배를 못 나오니까 헌금이 안 되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좀 돕자. 그래서 이사에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사장님이 목사님 제가 10,000불을 내겠습니다. 그 어느 또 장로님 이사 10,000불을 내겠습니다. 그 54,000불이면 금방 모여드는 거야.
그 54,000불이 54,000원이 아니에요. US 달러예요. 아시겠죠? 그 어려운 교회 또 조사해가지고 막 1,000불씩 2,000불씩 막 그냥 송금해드리고 나누고 즉각 나누죠. 즉각. 그랬더니 장동진 목사 짱이다. 그 유저지 가서 전부 이름 물어보세요. 애정하는 사람 저를 알아요. 제가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다니까. 그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인회에서 와서 일하라 그래서 또 한인회에 제가 수석 부이사장을 해요. 장로님이 이사장이시고 목사가 이사장 까기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부회장 하시던 장로님이 이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장 대신 장로님이 저를 들어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사하는 게 아니고 이사비 내야 돼요. 그 돈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돈 내는데 아내에게 허락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야 돼요. 그냥 체크를 쓱쓱 냈어요. 그 제 아내가 몰라요. 한참 있다가 돈이 얼마 빠져나갔대. 그래서 내가 그 부이사장 하느라고 그 이사장 이사비 좀 냈다. 그러니까 그 주의 일 한 거야.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 도와주더라고. 잔소리 안 하더라고. 왜? 남편이 주의 일을 하고 괜찮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니까 아내들이 그 도와주고 싶은 거야. 엉뚱한 짓 하니까 안 도와주고 싶지. 엉뚱한 짓 하니까. 가서 쉽게 없는 짓을 하니까 그거 안 도와주고 싶지. 의미 없는 짓을 하니까. 그러더라니까.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가? 그러고 이력서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를 좀 만나재.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쿠스를 하자고 그래. 아쿠스가 뭐 음료수 이름이냐? 그랬더니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 그 이니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AKUS. 아쿠스. 그 사무총장을 제가. 그래서 지난해 11월 11일 날 미국 본부 출범식을 했는데 13개 지역을 출범을 시켰어요. 9월 8일 날 부름을 받고 11월 11일 날 조직을 했으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안 도우신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네. 내가 왜 또 들어왔느냐? 지난 11일 날 이 프레스 센터에서 한국 대회를 하면서 10일 동안에 미국에서 40명이 왔어요. 한국에 한 150명 이상 모여가지고 한 200명 이상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대통령 취임식도 가고 또 청와대도 들어가고 투어도 하고 그러면서 대회를 지금 치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실공히 사무총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9월 8일 날 제가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지금 아직도 총회를 못했어요. 완전한 조직을 못 만들었어요. 한국 본부 지금 만들고 있고 미국 본부 만들고 있고 그래서 내년 5월에 워싱턴 DC에서 연합회는 그런 이 아쿠스 총회를 만들 건데 아이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아이팩과 같은 조직을 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붙이는데 제가 여기 와서요 하루에 약속이 3개, 4개 어떤 데 5개 잡혀. 얼마나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조직하고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부터 끌어내시는데 좀 사실은 헷갈려. 나 이거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가서 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러니까 목사님 또 가요 그런 분이 계셔. 근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 손을 잡고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막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감격스럽다고 막 장로님 펑펑 우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일? 하나님의 일. 자 보세요. 아내들이요 여성들이요 보세요. 반쪽 찾아다니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온쪽 돼야 된다. 내가. 남자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을 찾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일을 시키실 건가?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뭘 주실 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직은 하와가 없어요. 아직은 하와가 없다니까 아담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 혼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이 되는데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반쪽인지 온쪽인지 보인다니까. 이거 괜찮은 건지 덜 괜찮은 건지 보인다니까. 짝을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성들도 똑같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인간인가, 도와서 제대로 될 건가, 이게 보인다니까. 여성들은 자동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돕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자꾸 누군가 도와주려고 그래. 뭘 떨어지면 주워주려고 그러고, 뭐 좀 모자라면 가져. 그래서 우리 딸도 여자라, 내가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아이패드잖아요. 이 아이패드 이게 지금 제가요, 이거 여기 온다고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한국 가면요 시대가 바꿔졌는데 목사님 또 그냥 종이 들고 설교 다니지 말고요, 이 아이패드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걸 선물을 받아서 올 때 내가 괜찮은 목사잖아. 우리 부목사님이 이거 선물이 새 걸로 해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고를 써서는 했는데 내가 뭐라고 좀 써야 되니까 딸이 옆에 보더니 펜을 하나 또 사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펜은 집에 놓고 왔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설교 다시 원고를 정리하는데, 이 보세요,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여기 다 썼잖아. 보여요? 이거 딸이 알려준. 그러니까 여자는 기회만 되면 도와주려고 그래. 이게 그런데 도와줘야 되는데 제대로 도와줘야지. 엉뚱한 거 도와주면 인생 쫑치는 거예요. 도와주다가 에너지 빠져, 도와주다가 슬프고. 그래 내가 왜 저 인간을 도와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힘을 주셨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원저자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제대로 쓰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그래서 제대로 된 온쪽 하나와 온쪽 하나가 만나면 두 쪽이 되는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쪽이 되는데, 그걸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찾을 수 없지만은 부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반복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어디 몸이 두 개인데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는 비밀이에요. 결혼은 비밀이에요. 부부만 가지는 비밀이 있어요. 세상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건 부부의 특권이에요. 내가 너를 가지고 네가 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이 은혜를 나누려면 이거 또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결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이죠. 그죠? 부부주일이야. 하나 된다는 게 뭔가? 하나 된다는 게, 여러분 두 개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완전한 한쪽을 만나서 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50%짜리가 돼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참아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해하는 거야. 내 마음을 너에게 내어줘야지. 또 하나, 너를 받아내야 되지. 그래서 내가 100으로만 살면 충돌해요. 내가 50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야. 너도 50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야. 내 능력 다 쓰지 않아요. 그거는요 어느 때 가능한 줄 아세요? 능력이 있을 때나 가능해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길을 오는데 운전하고 왔어요. 아직도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운전하는 게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의 길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이 T맵 얘가 멍청한 것 같아. 가라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그 길이 아니래. 아, 내가 못 알아먹은 거더라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얘는 잘 가르쳐 주느라고 했는데 내가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죠? 부족하잖아. 서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딸이 타고 있으면 잔소리 얼마나 하는지 몰라. 아빠 내려, 내가 할게. 그럼 내가 자존심이 확 상해요. 근데 그때 딸이, 아빠 오래간만에 한국 와서 운전하니까 서투시구만. 우리 아버지 보통 실력이 아닌데 아빠 좀 천천히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딸이 이뻐 안 이뻐? 아, 그렇게 안 해도 이뻐요. 네, 그렇게 안 해도 이뻐. 그렇게 안 해도 이뻐. 그냥 저절로 이뻐. 아빠는 다 딸이 이쁜 거예요. 자식이 다 좋아. 아들도 좋아. 다 좋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내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내 능력의 문제예요. 분노하고 질타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말이 옳은 말인데 그 옳은 말 때문에 상대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 말인데 맞는 그 말 때문에 상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 가서 성적표 아빠 50점 지난번보다 20점 올라갔잖아. 우와 2배 뛰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멀었다. 아직 60점도 안 되네.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하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예요. 그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짐승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렁이라 하라 일러주지 않았어요. 네가 이름 지어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부부 여러분, 부부 될 사람 여러분,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될 터인데 세상에 온 것, 세상에서 들려온 것 그거 다 믿지 말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거 그거 다 가짜예요. 따라가지 말고요. 결혼하면서 계를 입양해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건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닌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 이루시고 복된 가정 이루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가정된 사람들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가정을 이룰 사람들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